다시 시작할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어렸을 때 퍼즐을 한 번쯤은 다 해봤으리라 생각하는데, 퍼즐을 맞춰보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여러 개의 조각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이면 공통되는 원 주제가 이제 보여지잖아요. 13장, 에레미야서 13장이 그런 퍼즐과 비슷해요. 5가지의 개별적인 퍼즐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 하나로 모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와 심판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1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13장 전체의 내용인데, 오늘은 요 첫 번째, 두 번째 배 허리띠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포도주병에 관련된 요 내용인데, 요걸 이제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그림 속에서, 죄와 심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1번, 2번을 이제 구별하자면 상징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입술에 주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무엇인가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몸으로 말해요 이런 게임 있잖아요. 몸으로 말해요 이 게임 하듯이 선지자도 이렇게 몸을 통해서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삶을 통해서 보여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하는 그 모습들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을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끄러움과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그 상징적인 행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행동을 모르면 13장에 나오는 내용 자체를 그냥 하나의 꿈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이건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행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한 일들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5가지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상징 행동, 두 번째 상징 행동, 세 번째 상징 행동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상징 행동이 말하는 데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더보기란에 여러분들이 또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상징 행동이 1,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여기에 배띠 할 때 이게 배가 뭐냐면 그 의복을 만드는 그 뭐지, 쉽게 말하면 그 섬유 그 조직 같은 그런 건데, 이제 이제 이렇게 옷 같은 것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사장 의복을 만들 때 쓰는 게 배예요, 배. 근데 띠가 뭐냐면 허리띠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배를 가지고 허리띠를 만든다는 거죠. 벨트 역할을 하는. 그런데 왜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냐면, 요 물에 적시는 그냥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세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씻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물에 넣었다가 빼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띠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요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배로 만들어진 이 허리띠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는 게 뭐냐면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에 보면 유브라데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브라데는 강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유브라데 강 이렇게 쳐보면 유다가 있고,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거쳐가는 그 하나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무엇인가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도 보면 유브라데에 가서라고 말했고, 그것도 네가 산 네 허리띠를 띤 띠로 허리띠를 한 채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은 왕복이 1200km 정도 돼요. 가까운 것이 1200km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여러분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로 왕복하면 한 100km 정도를 해서 왕복을 하면 800k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걸어서, 몰라요. 에르미야가 뭐 다른 수단을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떠나는 거리치고는 정말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왕복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뭘 보여주겠어요?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예레미야의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띠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상징의 행동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브라데 강을 다녀온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여러 날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레미야가 좀 며칠간은 쉬었겠죠. 그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이 임하는데, 두 번째 상징 행동에서 띠를 바위 틈에 숨겨놓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 3절에서 5절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져오래요. 와,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또 그것을 이제는 가지고 오도록 바라는 거죠. 이것은 일정한 시간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띠를 가지고 가서 유브라데 강에 숨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시 가져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한번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가져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정한 시간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7절에 보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서 며칠 전에 가서 그곳에 숨겨놓고 바위 틈에 넣어놓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가서 그것을 꺼내보니까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의 수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띠 자체가 썩어져서 이제는 쓸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란 것을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의 의미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할 때 그냥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그 띠를 가지고 오라는 이 메시지 자체를 회복의 메시지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보면 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세 번째 행동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서 또 한 번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9절에 보면 8절 그러니까 9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키셨던 이 상징 행동에 대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설명이. 거기에 보면 왜 이렇게 하셨냐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7절 말씀에서 이 뱃띠가 썩은 모습이 소망이 없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아니 9절에 보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썩다라는 말과 7절에 나오는 썩다는 말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에는 썩어져서 쓸모없는 그 뱃띠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10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만이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의 그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 그런데 여기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해요. 느낌이 다르죠. 내 백성에서 이 백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의 또 내용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셨을 때도 내 백성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느낌이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언제는 내 백성 하다가 이제는 이 백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드신 이 회초리 자체가 이제는 멈출 수가 없고 이제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우상을 찾고 섬기고 그들의 우상을 우상의 말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상징 행동에 대한 결론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허리의 띠처럼 속한같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속한같이라는 말이 뭐냐면 뭐 속한다, 하나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다바크가 어떻게 쓰여있냐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 2장에 보면 남녀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하나 될지니라 할 때 요 하나 되다 라는 말의 의미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여기셨던 거예요. 허리띠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 같은 경우는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남편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룻이 어떻게 말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신앙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 성경에 보면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붙쫓다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두시고 하나로 여기셨다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품으시고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특별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품으시고 여기셨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우상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특별하게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정말 놀랄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토록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에 대한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기를 원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이 명예는 칭찬, 자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영광은 아름다움, 화려함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랑과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다박하시면서 허리띠처럼 딱 가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을 보면 우리가 방송에서 광고를 보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도 광고가 붙던데, 대중적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중적인 말이나 아니면 음악을 선택해 가지고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레디비도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버전을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상품을 사게 만들거나 어떤 특정 기업을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격언이라 할 수 있는 말들을 통하여서 청중을 깨우기 시작해요. 그게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흔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예레미야는 다르게 해석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가 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포도주 그리고 성공의 포도주 이런 의미로서 사용을 했던 것 같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채워진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며 거두었던 이 풍요를 하나님의 진노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막 버는데 돈이 막 잘 벌려요. 그러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포도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인사불성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포도주로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풍요로움에 대한 그 축복으로서 그것을 마시고 인사불성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인사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 자체를 짓밟아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항복하라고 했는데도 항복하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악에 바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화풀이 했거든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멘붕 올 수밖에 없었죠. 유다 백성들은. 이거 아닌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거짓 선지자는 계속 평안이라 평안이라 외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인산불성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큐티에서 나오는 퍼즐을 모았을 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보여주는 큐티의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큐티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나와서 참 좋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참 좋긴 한데, 오늘도 말씀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큐티를 하고 내 삶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짧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